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회당의 강론에 참여했던 경건한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또 여러 우상의 신전이 있는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방인들도 다수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의 강론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무덤에서 다시 일어났고 부활 성천하셨다가 심판의 날에 구원을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즉각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로 옮겨왔고 이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편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고 말합니다. 지도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1세기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의 데살로니가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고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중해 안쪽에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 유수 이후 자신들이 살던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지 않고 흩어져 살았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았는데 그들을 지칭하는 말이 디아스포라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이유는 이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는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 누가와 디모데는 빌립보에 들어가 강가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는데 기도하러 가는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그가 바울 일행에게 소리를 질러대며 기도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종의 주인들에게 상당한 수익이 되었는데 바울이 참다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올 것을 명하였고 귀신이 떠난 여종은 점을 치지 못하여 돈을 벌지 못하자 여종의 주인이 바울 일행을 로마 사람인 자신들이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하고 있다고 거짓 고발하여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찬양을 했고 빌립보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다 열렸으나 도망가지 않았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 일행이 도망간 것으로 알고 자살하려고 했으나 바울과 실라가 그를 불러 복음을 전해 온 가족이 예수 복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후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왔으나 빌립보 사람들이 거짓 무고한 일 그리고 로마인인 바울을 정당한 재판도 없이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둔 일 등이 로마 관리들에게 귀에 전달될까봐 두려워하여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나기를 요구했고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긴 이야기를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논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줄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와 유대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한국 교회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간사함, 부정, 속임수로 교회 성도들을 모으려고 하고 모은 성도들을 계속 붙들어 두기 위하여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를 지속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병 낫는다, 예수 믿고 부자 된다라는 말들은 간사한 말들입니다. 오순절 교회가 이런 간사한 말을 잘 합니다. 이런 간사함으로는 교회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부정, 깨끗하지 못함도 문제입니다. 교회는 깨끗함을 구해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 성실하게 일하여 얻는 이익만을 구해야지 부동산 투기나 도박 같은 부정한 이익을 옹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속임수는 아무런 실행 행동도 없는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천당과 같은 것이 속임수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지, 실천 행동은 슬그머니 이렇게 빼먹습니다.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의 권면 가르침은 이러한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설교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할 수 있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진실하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자 앉아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받아들였고 복음을 가감없이 진실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설교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청중들이 원하는 말, 설교자가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 가운데 가장 듣기 싫은 소리는 자신들의 조상, 혈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고 결국 죽였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팔레스타인을 떠나 먼 나라에 살고 있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을 비난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과 없이 바울은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하면 떠나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되어진 사실,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뼈가 아리더라도, 뼈가 시리더라도 성경 말씀에서 진리라면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이 과장하여 칭찬하거나 아부하는 말들입니다. 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탐욕의 속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믿은 성도들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 그리고 로마 귀족의 귀부인들, 아내들도 있었는데 이들을 통해서 바울은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정치인, 판사, 검사, 재벌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매우 잘하고 탐심의 탈을 쓰고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 믿으라고 하니 듣는 사람이 믿겠습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놈이 내 권력, 내 돈 때문에 아첨을 하는구나. 저놈이 내 돈 때문에 환영을 하는구나. 탐심의 탈을 쓰고 엉뚱한 소리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이 2021년 9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조문했고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혜 목사와 그의 동생 대전의 오정호 목사 등이 여러 명이 둘러싸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단체 안수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조문을 위하여 온 교회 목사들이 단체 안수기도를 하는 것은 어디를 봐도 비정상이고 엉터리인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한 태도와 너무나도 판이한 것입니다. 교회 목사든 성도든 교회 문턱을 딱 문지방을 넘어오는 성도들, 사람들을 볼 때 딱 보자마자 저 사람이 쓸만한 사람들인가, 우리 교회에 이득이 될 사람인가, 저 사람이 헌금을 좀 보태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문턱을 넘자마자 그 사람의 가치, 이익, 자기 이익, 우리 교회 이익,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교회가 아니라 이미 그것은 그냥 사교 집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교회 안에 찾아왔을 때,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이런 것들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나에게 이득이 되겠네, 우리 교회에 이득이 되겠네,
아주 이쁜 사람이 오면 환영하고 못생기고 추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은 그냥 눈을 깔면서 멸시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면 바울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안다는 거죠. 자신들을 신분과 직업과 재산에 따라서 바울이 그들을 환영하거나 배척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원래 이래야 되는데 이 한국 교회가 특히 권력자들에게 너무나 아부를 합니다. 아부를 하고 이 권력자들이 교회 문턱을 넘으면 뭐 국회의원 배지 달고 교회 찾아오면 그 소개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 국회의원 배지 단 나흘이 왔다고 교회에 소개하고 그 다음에 박수치고 이렇게 환영하는데 그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그리고 교회에 아무것도 보탤 것 없는 가난뱅이가 교회에 찾아왔다. 믿지 않는 가난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처음 찾아왔다. 그러면 환영 안 합니다. 그냥 개무시합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둘 다 똑같이 환영을 하든지 둘 다 안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폼을 잡지 않았다. 가오를 잡지 않았다. 거룩한 척, 잘난 척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떠받들린 만큼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의 사도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할 때 장애물이 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 설교자, 리더들은 복음을 전할 때 장애물,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장애물, 짐이 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의전,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 설교자는 교회 안에서 복음의 장애물, 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신이 대접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이 이렇게 직위, 목사네, 자신이 집사네, 자신이 장로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았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회장 목사, 담임 목사, 그렇게 떠받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 점잖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를 돌보는 유모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킴 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이 말씀 구절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킴 제임스 영문 성경입니다. But we were gentle among you, even as nurse cherished her children. 이 말의 의미는 radiant gentleman 할 때 그 젠틀맨과 같은 의미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할 때 신사 젠틀맨, 젠틀은 그저 그런 사람, 이름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이 젠틀이 점잖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긴 하지만 이 젠틀은 사실은 그냥 이름 없는 사람들, 젠타일이라는 거죠. 이방인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름 없는 사람, 심지어 이름도 잘 모르는 아이를 키우는 유모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널스는 오늘날 간호사로 번역되지만 예전에는 애보는 식모, 유모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 아이를 키우는 사람, 유모는 특별한 지위, 직업이 없는 사람이 하는 흔한 일이었는데 바울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호사, 너스가 실제로 유모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원래 유모가 이렇게 직업, 간호사로 바뀌었다는 거죠. 의미가. 그래서 이 유모는 그냥 여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특별하게 신분이 있거나 이렇게 직업으로 받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만 돌보면 그것이 마치 하는 일처럼 보이는 그런 특별할 거 없는 사람, 그것이 젠틀과 널스라는 거죠. 유모와 그냥 젠틀맨이라는 거죠.
오늘 한국 사회에서 육아는 매우 특별한 일처럼 대우받지만 1세기 당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주목받지 못하는 일, 평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독박 육아니 뭐니 하는 말들이 애시당초 있지도 않은 사회에서는 평범한 일, 누구나 맡기면 하는 일이 육아, 보모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사도라는 권위, 위계를 내세우지 않고 별도의 직분을 만들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름 없는 사람, 젠틀한 사람, 간호사, 널스, 유모와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은 담임 목사, 당회장, 총회장 등의 직함을 만들어 사용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는 비스 목사를 따로 두는 등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완전히 벗어나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 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복음,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켜지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처럼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 목사 이렇게 뜨받드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라는 거죠. 목사도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만 성도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돕거나 그리고 성도들도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동등한 공동체라는 거죠.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커피 자기 손이, 담임 목사도 손이 있잖아요. 발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커피를 타서 손님을 대접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직함을 만들어서 떠받들 섬김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예수교,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이 유교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유대교가 아니라 이 기독교가 된 이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름 없는 사람, 유모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자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나눠줄 때 자신의 혼까지, 생명까지 기꺼이 나눠주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는 이유, 아끼는 이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고자 하지 않았다면, 듣고도 듣는 척만 했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매우 진지했고 바울의 설교 가르침을 경청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불과 한뭐 3주? 한 달 뭐 이내에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3주도 3주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밤낮으로 바울 그 일행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경청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경청하는 사람들,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생명처럼 아꼈다.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물,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동을 했다,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의 노동과 고역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억한다고 말하는데 그 일은 아마도 해안도시였으니까 그물을 깃는 일이나 생선 잡아서 말리는 일 등 어업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함으로써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더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힘든 일, 노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자신의 영혼까지 주고 싶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말을 되새겨보면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전도자들이 공장에 들어가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 돈도 벌지만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80년대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던 학생 운동권 386들이 일제히 위장 취업을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위장 취업을 했던 인물 중에 몇 사람이 김문수, 심상정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과 그리고 전도자들과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필요하면 위장취업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사실은 위장취업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시간이 있고 자신이 직업이 없다면, 그 다음에 일을 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이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그 일하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쳐서 전도하라는 거죠. 이 위장취업이라고 하면 좀 나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바울은 지금 왜 그들이 일을 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 일을 했을까요?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의탁하지 않기 위해서,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 누가와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겼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겨라. 너희들은 섬겨라. 어뜸이 되고자 하는 섬겨라. 라는 이 말씀을 일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 바울 사도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위장 취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 바울은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그분을 기우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우면서 옆에 있는 동료들과 말을 나누면서 제가 예루살렘에서 건너온 이 바울인데, 그리고 다소에서 아주 많이 배웠는데 이 교수로 활동했었는데 여기 와서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물을 깃는 이유는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겠다. 자, 생명까지 내어놓는데 그까지 한 몇 달 시간을 못 내겠습니까? 그 한 몇 주 시간을 못 내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밤낮으로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 누가와 디모데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기 위하여 데살로니카에 있는 동안 스스로 일을 했는데, 데살로니카에서 믿을 자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과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 누가와 디모데가 아주 실험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1세기 첫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 누가, 디모데가 실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천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이 노동이 승립이 되는지 실천을 해봤다는 거죠. 그랬는데 실천을 해봤더니 거룩하고 옳고 흠없더라는 거죠. 이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설교가 끝나면 바울과 실라, 누가와 디모데가 각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권면과 위로는 하지만, 한국 교회도 이제 설교는 하지만 실제로 설교가 끝나고 그 이유가 더 중요하죠. 목사와 성도가 만나서 권면과 위로를 해야 하는 건데, 권면과 위로는 하지만 제재, 징계, 경계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 당장 하지 말라, 당장 때려치우라, 제재, 경계, 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면도 위로도 쓸 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옳지 않은 일에 대하여 옳지 않다고 경계, 제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면은 마땅한 일, 옳은 일을 하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악한 일과 맞서는 일은 권면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위로는 그 일을 하다가 악한 일과 대적하다가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 때도 용기를 더 내도록 하는 것이 격려입니다.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바울이 설교를 한다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을 일들은 무엇일까요? 불의한 권력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거짓말쟁이들이 거짓말을 멈출 때까지 맞서는 것을 권면했을 것 같고, 불의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를 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낭비나 사치, 부동산 투기 같은 부도덕한 일들을 경계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 구원 얻는 삶이 그것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이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진리를 전했는데 중간에 불순물이 섞여서 받은 사람의 말 속에서 비진리, 거짓이 드러난다면 그들이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들은 말씀, 진리대로 실제로 일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정직하게 일해야 된다.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진리, 이것이 진리다. 그리고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복되다. 이걸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거룩하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내가 경건하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진리를 아니까, 진리를 알고 배웠으니까 내가 경건하다. 내가 착하다. 내가 천국 가기에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틀렸다는 거죠. 아는 것만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 진리를 알았다라고 하면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지 못하면 그 진리를 안 믿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자신이 믿는다면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만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진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남을 섬겨야 된다. 이 섬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진리다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그것을 알고만 있는다면 아무 짝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만이, 섬기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만이 그 진리를 아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여전히 자신이 이런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거룩하다,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천국 간다, 천만에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죠. 그것을 진리라고 믿지 않는 거죠.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의 핍박을 받는 예수교, 기독교인처럼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도 개종한 기독교인들, 예수교 신자들을 핍박하여 동일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실천하며 살려고 하면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가장 잔인한 것은 가족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입니다.
차라리 남이면 낫습니다. 핍박과 멸시, 천대는 가족, 동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 진리를 믿고 참고 이겨냅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나? 누가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가족이 합니다. 친척들이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유별나게 살 필요가 있나? 근데 저는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 제가 유별난 게 아니라 말씀을 진리를 믿잖아요. 악을 미워하고 의를 구하라 이런 그 진리에 이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열심히 거짓말과 악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피가 나고 속이 시끄럽더라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과 맞서 싸워서 속이 시끄럽고 그냥 막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위로가 있고 그리고 교회의 위로가 있다는 거죠. 아무런 핍박도 없는데 아무런 실천도 없고 싸움도 없고 분쟁도 없는데 그냥 위로가 있다? 그냥 자기 문제로 그냥 자기 일신의 문제로 맨날 고민하고 몇 푼 더 벌어볼까? 더 안락하게 살아볼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막 괴로움이 쌓여가지고 위로받는다? 그런 위로가 필요할까요, 교회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위로는. 막 이렇게 자기 집, 아파트 가격이 막 1억씩 내려가가지고, 10억 주고 샀는데 지금 8억이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 성도를 위로할 필요가 있을까요? 10억인데, 10억 주고 샀는데 8억이 됐는데 너무 마음이 상해. 아유, 성도님, 정말 마음 안 됐습니다. 그렇게 위로할 필요가 있을까요? 8억이나 있는데 이미. 교회가 엉뚱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엉뚱하게 권면하고 있고, 엉뚱하게 위로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불이한 재물을 막 그렇게 구하는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제재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계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교회가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자신의 선지자들을 죽인 유대인들과 우리를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하고 쫓아낸 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모든 사람의 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데 방해꾼, 반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유대인이 있는데 첫 번째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들과 바울 일행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또 유대인 한편의 유대인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인데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이 방해꾼 유대인들입니다. 이 두 유대인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의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어서 원래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것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데 방해꾼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까봐 바울 일행이 설교하지 못하도록 금지, 방해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죄를 꽉 채우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최대치로 그들에게 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최대치가 임한다.
그 최대치가 뭘까요?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최대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최대치는 눈과 귀를 막아버려 두 번 다시 진리를 깨닫는 일이 없어서, 회개할 일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진노의 최대치, 그리고 진실과 사실을 가로막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조중동, 방송, 언론, 그 다음에 권력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죠. 진실, 사실을 모르도록 이렇게 가로막고 속이고 왜곡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진노의 최대치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최대치는 뭐냐? 그들이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들을 깨달을 수 없도록, 회개할 수 없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죠. 회개할 수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간다는 거죠. 확정적으로 간다는 거죠.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넘치도록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원교회는 주일 모임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남깁니다. 생방송으로도 하죠. 유튜브에 남기는 이유는 듣고 교회에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교회에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교회로 모임이 없으면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다시 전하고 실천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언택트 교회, 온라인 교회는 다 사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두세 사람이라도 교회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밖에 모일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 너무 지방에 있어서 저밖에 모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함께 같이 모일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뭐 저기 제주도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함께 교회로 모일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함께 말씀을 같이 듣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눌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로 모이라는 거죠. 2명도 좋다는 거죠. 3명도 좋다. 그러나 혼자 나홀로 교회,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나홀로 교회, 언택트 교회, 온라인 교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모이는 것이 두 사람이라도 뭐 가족이라도 좋으니 나 혼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두세 사람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4사람이 되고 5사람이 되고, 이게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홀로 교회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2-3 사람이라도 모여라. 모이는 게 교회죠. 그 모이는 것이 교회고, 건물이 있는 교회당이 있는 간판을 내거는 뭐 누구 교회 이렇게 간판을 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전하는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교, 기독교로 개종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2-3 사람이라도 모였다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모였다는 거죠.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1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 비진리, 속이는 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야손의 집에서 모임을 가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돌아오면 유대인들이 불이익을 주겠다, 협박, 위협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포기했던 일을 말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못 가거나 여비가 없어서 못 가거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붙잡아서 못 가는 것을 사탄이 막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 가운데 이런 표현을 아무데나 가져다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무당점을 치는 것이고 주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로 건너간 것처럼 자신이 마치 바울처럼 환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뭐 고속버스 터미널에 전도하러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그냥 자기 머릿속에 생각난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마음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무당점치듯 주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회가 얻든 못 얻든 가서 전하라. 전할 수 있으면 기회가 생기면 그냥 돗자리 펴라는 거죠. 돗자리 펴고 뭐 텐트도 치고 천막도 치고 뭐 할 수 있으면 카페에다가 뭐 일일 찻집도 막 열고 뭐 뭐든지 하라는 거죠. 뭐든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를 줘야만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면 된다는 거죠.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 누가와 디모데는 짧은 일정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지만 불과 한 5, 6개월 일정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죠. 그러면 고린도에서 여러 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소망, 기쁨, 자랑, 면류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예수 앞에 있는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실천하며 사는 너희들, 예수 앞에 설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들의 존재가 소망, 기쁨, 자랑,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심판의 날에 반드시 예수 앞에 설 것이다 라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에 이 앞에 면류관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바울이 맨 앞줄에 서 있다면 그 옆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확실한 이유가 뭘까요? 확실한 이유가 뭘까요?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일을 했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함께 설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동시에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성도의 열매, 영광, 기쁨이 됩니다. 그 영광, 기쁨의 열매는 전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 자랑의 면류관을 받아 함께 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